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면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제 집도 장만하고 좀 살만하니 건강에 문제가 덜컥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는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안정되었다 싶으면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그냥 몰아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없는 인생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도 참 문제가 많이 있었죠. 형과 원수지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자 장인 어른 집에서 20년 동안 서로 갈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편안히 사는가 싶었더니만 그의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장애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녀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세겜에 거주했는데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의 딸이 궁금해서 그 딸들과 만나기 위해서 마실 나갔습니다. 아마 심심하기도 했을 거고 또 호기심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안 좋은 길로 빠져들어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 호기심입니다.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호기심 때문이죠. 최근에는 마약이 정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것도 호기심입니다. 그냥 마약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마약을 해보면 어떨까 호기심에 한 번 해보다가 여러분 마약은 한 번만 해도 그냥 걸려듭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이 마약 사범이 5년 사이에 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를 근절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1년에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 마약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호기심을 바른 교육으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궁금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마실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끌려가서 그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까지 보내서 거기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아내를 가나안들의 딸 중에서 선택하지 못하도록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죠. 그렇다면 야곱도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겜에 와서 거주하고 살면 세겜 사람들의 문화에 자기 자녀들이 흡수되지 않도록, 동화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교육을 잘 시키고 접근을 차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곳의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몰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니 자기 아들에게 그 어떤 꾸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몰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참 내 아들답다. 내 아들이 여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난 후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한다. 그러니 참 남자답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몰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준 아들은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징계해야죠.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채찍을 들어서 막아야죠. 때려야죠. 하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몰은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딸 디나를 내 아들에게 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딸을 당신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당신들에게 다 주겠다고 협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몰은 자기 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금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디나를 납치해서 욕 보였는 이 죄를 이제 돈으로 해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몰이 해야 될 일은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사과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지금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한 그 짓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오랫동안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고. 여러분이 만약 그 전화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되겠죠? 진짜냐고, 네가 그렇게 했냐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이렇게 왔다. 자녀에게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되겠죠. 만약 자녀가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 아마 그때부터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자녀의 생활 기록부에 학교 폭력이라는 빨간 줄이 딱 끄이게 될 텐데, 그 줄이 딱 끄이고 나면 대학을 갈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내가 무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전화하고 그 피해 학생 부모에게도 전화해서 내가 충분히 보상을 해줄 테니 없는 걸로 덮어달라고.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 때문에 정말
한 학생이 너무나도 피해를 많이 입었겠구나. 그 아이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동안 얼마나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했을까. 그래서 자녀를 책망하고 우리 가자. 같이 가서 용서를 구하자. 이런 마음도 아마 들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가지 중에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계속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야, 제사 좀 그만 드려라. 네가 뭐 잘못했다고 회개한답시고 소와 양을 잡아서 천천만만의 강물과 같은 그런 피를 흘리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는데요.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시며 너무 아파하셨을 그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네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회개가 정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라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라고.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면요, 그건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 사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아버지 유품으로 아주 옛날 오래된 손목시계를 받았는데요, 그 손목시계를 친구가 그냥 부셔뜨렸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거 얼마짜리야? 그리고 가지고 가서 감정을 해보니 너무 오래된 구닥다리 시계라서 가격이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그래, 5만 원 주지. 툭 던져주고는 그냥 끝. 그게 가격은 5만 원일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 그 시계의 가치는 5억일 수 있습니다. 그냥 돈 주고 보상해 줬으니까 다 해결됐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해라 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내가 지은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우리 모습은요, 물론 하몰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는 디나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디나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이 사건의 어쩌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야곱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세겜에 산다면 그 가나안의 문화에 자기 자녀들이 동화되지 못하도록 아주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세겜으로 마실 나갈 때에 같이 가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잠잠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당신 딸을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지금 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럼 지금 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세겜의 집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당신 딸을 내 며느리로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도 디나는 세겜의 집에 지금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내 딸 돌려달라고, 내 딸을 집으로 먼저 보내달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참 많은 가정이 있는데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를 더 키우고 더 확대시키는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의지가 없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남자들의 주된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 아내에게 모든 것을 떠넘깁니다. 돈 없으면은 야, 친정 가서 돈 좀 빌려와.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당신이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이렇게 문제를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사실 가장 아버지의 모습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많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주니까 이렇게만 해도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일, 거기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러니까 손발을 걷어붙이고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지. 그런데 정작 가족이 도움이 필요하고 할 때 도와주지 않는,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죽 했으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자녀 성공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할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정보력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지금 너무나도
작아져 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왜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고 부모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역할도 어머니의 역할도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도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엄격한 사랑도 반드시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학교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남자야, 여자야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99%다 여자예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학교의 선생님 중에도 남자 선생님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성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 옆에 여러분 아버지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갖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택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약속을 성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위해 이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을 살펴봤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으로 나가서 마실 나갔다가 그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극의 시작은 바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주셨고요. 그리고 자기를 맞으러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히 가나안에 와서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처음 가나안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바로 베델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잘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야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이 정착해야 될 곳, 찾아가야 될 곳, 다시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아들로부터, 하몰의 아들로부터 그 땅을 은 100이나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야곱이 세겜 땅을 돈 주고 산 이유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산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보기에 좋아서. 이 땅에 살면 내가 잘 살 것 같으니까.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그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대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약속한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결국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축복도 회복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구한다라고 했던 요한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면서 회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하여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에서 많이 좀 소홀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코로나 통과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기가 좀 힘들다, 어렵다 싶으면요, 그냥 틀어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곳이 우리의 세겜이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편한 곳,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곳, 그냥 여기에 딱 멈춰선 거예요. 그러나 그 세겜을 떠나서 우리는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코로나 이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 영혼의 회복,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